삐 세 개체가 존재하신데 위 자리 위 그 자리가 한 분도 피조물에 위치해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세 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지구를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 구속사에게 한 마음이시다라고 해서 삼위일심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할 때 성경에 한 분, 하나라고 표현할 때 두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단어가 하나는 여러 명이 한 목소리 하나처럼 보일 때 에하드, 그 다음 실제로 하나밖에 없을 때는 숫자 하나밖에 없을 때는 야히드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표현할 때 그때 한 분은 야히드가 아니고 에하드, 그래서 삼위일심을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일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삼위일심의 조화로우심이 우리 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은 누구신가? 왜냐하면은 이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공격,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공격보다는 어디에다 집중이 되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이 집중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인하면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다르게 또 믿고 신앙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은 누구신가? 왜냐하면 성령은 굉장한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때 인간적으로 보면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방문 가보면 어떤 지역에는 불교가 아주 세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지역은 교가 잘 안 되는 지역이다, 교회가 잘 안 되는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불도가 너무 세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저기 간혹가다 바닷가에 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닷가에서는 여러 용왕신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기 때문에 교가 참 전파되기 어렵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어디냐면은 이쪽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기독교가 이렇게 번져나갔지만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하고 예배당에 다닌다, 예수님 가면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예수는 신흥 종교의 교주 정도로 이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은혜롭게 바라보면서 은혜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부르지만은 그 당시의 십자가는 로마 당시에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 처형받는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를 이끄는 수장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유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배경이나 학력이나 이런 여러 면에서 짧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가 안 되는 모든 악조건을 다 갖고 있는 상황이 사도행전의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시대가 교회가 안 되는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장 잘 되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그 시기였습니다. 교회가 인간적으로는 가장 안 되고 어쩌면 교가 발붙이지 못할 정도의 그 악조건을 다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형편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잘 되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초대교회를 먼저 살펴봅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장 안 되는 악조건을 다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는 가장 부흥하고 가장 성장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권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조금 더 바꿔서 말하면 항상 최고의 지도자는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최고의 지도자를 최고로 믿는 믿음의 지도자가 없는 것이 문제지, 항상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 아프리카에 또 우리 한국에서 무교군 이런 곳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나 안 계시겠습니까? 최고의 지도자는 계시는데 그 최고의 지도자를 최고로 믿는 믿음의 지도자가 부족한 것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최고의 지도자가 계시다 할지라도 그곳에 100명, 200명, 300명의 사람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 하나님을 최고의 지도자로 믿고 의지하고 구하지 않는 200명, 300명이 있다면 사실 그곳에는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하고 많이 배웠다고 하지만 사람은 그 배경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배경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친구들이 화장실이 이 집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미쳤다고 했어요. 정신 나갔다고 했어요. 상상도 못할 일. 친구가 와서 자기 집은 화장실이 집 안에 있다는데 그 생각해 보니까 머릿속에 어떻게 그려집니까? 그 화장실 안에 푸세식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거기서 냄새 나면 거기서 밥을 먹고 그거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단번에 제가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한 사람인데 제가 그 말 딱 할 때 우리 집은 화장실이 집 안에 있다 할 때 너 미친 놈이구나. 미쳤다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쫙쫙쫙 다 말했어요. 화장실이 집 안에 있으면은 그 변을 어떻게 풀 것이며 그 다음에 그 냄새를 어떻게 할 것이며 밥 먹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별의별 거 거기다 구더기가 올라올 텐데 거기서 어떻게 생활하냐고 막 원시인도 아니고 내 논리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했어요. 그 친구가 와보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는 게 집 안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야, 제 논리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아니라고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 배경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배경의 한계가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배경의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 감사한 게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가 안 되는 그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20명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어쩌면은 무식하고 어쩌면 연약하고 어쩌면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최고의 지도자를 최고로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의탁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울산 교회가 정말 있는 자리에서 최고의 지도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도를 간구하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봉사할까요? 그렇게 자꾸만 우리가 여쭤보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이렇게 내리셔서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그 기득권 측 유대교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그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유대를 넘어가서 또 사마리아인 그 민족적인 어떤 그 해묵은 그런 원한 관계에 있는 그 지역을 넘어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부디 우리 세울산 교회가 최고의 지도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최고로 믿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초대교회 역사를 다시 한번 세울산 교회에서 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성령의 권능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이 성령의 권능을 누가 가장 잘 아냐면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론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령의 역할을 가장 성령의 파워와 성령의 역할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는데 먼저 성령의 역할을 좀 이렇게 여러 역할이 있지만 대표적인 역할을 우리가 좀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 활동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지금 성자 예수님께서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 속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해외 순방을 못 하셨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에 넘어오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지도자셨지만 해외 순방을 못 하셨습니다. 그 제한된 장소 속에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실 때 그곳에서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산과 저 산과 아무 산에서나 다 이렇게 현재하셔서 어느 곳에서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어쩌면 가장 큰 제약점이 무엇이냐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활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활동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시대,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장소에서 드러내시고 믿도록 하시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어쩌면 잘 몰랐지만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했지만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숨쉬고 이 공간 속에서 살았지만은, 경험하기 위해서 살았지만은 잊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기억납니까? 누군가가 설명을 해줄 때, 누군가가 설명을 해줄 때. 우리 울산에는 이분을 잘 아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양장로님 집을 방문 갔다가 우리 식사도 하고 또 우리가 기념관을 들린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박재상 충신을 아십니까? 울산 분들은 아시죠? 제가 진주에 가서 이렇게 설명하면 그분이 누구신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제가 그 박재상 거기 가서 거기 또 문화해설사님이 계셔서 해설을 쭉 듣고 또 궁금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또 인터넷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동화책 읽어주는 것처럼 그 역사의 그날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역사의 그날, 역사의 사건들 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비춰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3편 정도 이렇게 보니까 짧게 한 5분 정도에서 나오는데 그 3편 정도 보니까 박재상 선생님이 참 망고의 충신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구나. 신라의 눌지왕의, 제가 문화해설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라 눌지왕의 그 두 아들을 고구려와 일본에서 이렇게 또 데려오고 그 일본에서 자기는 하영에 처해서 죽는 그런 충신이었구나. 그런데 사람들 기억 속에 이렇게 잊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해설을 해주고 누군가가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기억나게 되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잊혀진 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잊혀지지 않아야 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 속에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또 우리에게 또 유익을 준 여러 역사 인물들을 우리가 알 필요는 있지만 사실은 모르더라도 우리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살아가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이분은 사셨는데 이분의 존재를 모르거나 이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계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을 떠올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과 같은 동시대를 살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분과 같은 동장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푸셨다는데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그분을 부족한 표현이지만 생생하게 알고 믿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 그분을 어떻게 알아서 이 성전에 나와 계실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몰랐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설명하면서 마치 내가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내가 마치 그 동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록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리마인드를 이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안 계셨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 될 것이고 무효화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유효했지만 사람들에게 기억에서 희미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냐면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 활동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드러내시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 성령에 대해서 친히 소개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그 모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깨우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후세대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그죠? 기록하게 하시고 또 이 기록을 이렇게 살필 때에 이것을 우리가 좀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불 끄면은 고구경 집사님 안 보입니다. 그죠?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불을 탁 켜는 순간에 다 보입니다. 그처럼 이렇게 랜턴 후라시가 비추면 어떻습니까? 어둠에서 빛을 발견하고 어둠에서 있는 존재가 드러나듯이 성령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내 자의로 해석하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또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또 내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 마음으로 품어줄 수가 있었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이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에 이 후라시를 쫙 비추면서 그 빛의 초점이 누구에게로 가도록 합니까? 예수님께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께서 한 절 한 절 비칠 때마다 예수님을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자꾸 드러나는 것은 누가 예수님이 자꾸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여기에서 깜깜한데 이 서치라이트로 쫙 비추면 민장로님 보였다가 또 이성희 집사님 보였다가 이주섭 집사님 이렇게 비추면 딱딱 하듯이 성경에서 어디 비추든지 성경에서 누가 벌떡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 생각, 예수님 마음, 예수님 관계 이렇게 쫙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누구의 잘못,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이렇게 드러나면 이것은 성령의 조명이 아닌 것. 그때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령의 비추는 방향이 아니라면 다른 방향이 다른 영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 속에 기억을 떠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 떠올려서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의 삶과 이렇게 끼 맞추면서 다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뭡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누가 살아나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전에는 내가 살아났어요. 예수님 대통령 되면 내가 내무부 장관하고 내가 무슨 백으로 장관을 할 수 있겠냐고 내가 무슨 국무위원이 되고 이런 생각만 하고 했는데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쫙 비추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너무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 성령께서 쫙 비추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초대교회에 너무 제자들의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막 있는 것이 이런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 내가 이런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욕심을 갖고 살았을까? 이게 막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입니다. 예수님이 벌떡 그전에 예수님이 안 나올 때는 비교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동걸 장로님보다 노래도 못하고 하지만 하여튼 서로 사람끼리 비교했어요. 제자들이 내가 저 요한보다는 내가 좀 더 성질이 낫지. 내가 베드로보다는 그래도 성격도 낫고 또 키도 좀 크고 또 목소리도 좋고 발성도 좋고 이래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기 때문에 별로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벌떡 이렇게 뛰어오르게 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어떻게 내가 내 동료들에게 네가 그냥 내가 그냥 말하고 어떻게 이랬을까? 이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펑펑 몇 날 며칠의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실상은 유익이다 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나는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에서밖에 말할 수 없는데 내가 가면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너희 마음속에 부활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할 것이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그때 누가 이렇게 올라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올라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성질이 올라옵니다. 성질이 올라와요. 올라올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 자신의 교만도 올라오고 성질도 올라오고 성격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정말로 우리 성격을 자기 의지로 죽이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용수철도 억지로 내려누르면 언젠가는 힘이 딸리면 어떻습니까? 내리누르는 힘이 딸리면 폭발하면 그때 그 폭발의 강도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리누르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 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이 스프링, 제2의 자아의 스프링의 힘을 자꾸만 약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상황에서 스프링이 못 올라오는, 자아라는 스프링이 못 올라오는 것입니다.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자꾸 튀어오도록 자꾸 연습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옛날에는 에이씨 하면서 10원짜리 20원짜리 하면서 민장은 안 들으니까 나도 뭐 가다가 캔 있으면 바로 뚝 차버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또 성령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다시 성질이 또 스프링이 살살 올라옵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억지로 내려놓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있는 것은 부모의 건의가 있고 부모의 힘 때문에 내가 참고 있는데 언젠가는 내가 엄마 아빠보다 힘만 더 세봐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스프링이 자아의 스프링이 힘을 잃도록 자꾸만 성령으로 내려누르시면 스프링이 힘을 잃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내려누르면은 이것은 그만큼 튀어오를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하게 돼서 튀어오르지만 성령께서 내려누르면 스프링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것을 연습하면 품성훈련이라 하죠. 연습하면은 웬만큼의 환경의 스프링에서는 잘 안 튀어오릅니다. 자꾸 연습을 하시면 이게 품성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또 우리 이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시도록 예수님께서 자꾸 올라오시도록 그렇게 하면은 내 자아는 자꾸 튀어오를 수 있는 힘이 자꾸 약해지고 그리고 또 과거에 내 자아가 튀어올랐던 내 모습이 때로는 부끄럽고 또 너무 또 예수님께 미안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픈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또 우리가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사건이 그래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지도자는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장소의 최고의 지도자 되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폭발적인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어느 시대나 계시고 어느 장소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믿음의 지도자가 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능력과 역할을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폭발적으로 이 초대교회가 부흥의 물꼬를 트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장소에도 내 마음속에도 성령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튀어오르고 내 자아의 에너지는 자꾸만
에너지가 힘을 잃고 줄어들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역할을 하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옆에서 설명을 해주신 예수님이 튀어오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사탄은 구원 사역의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성부 하나님의 호흡이나 영향력 등으로 오해케 하여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무력화시켜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역사와 계획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막대한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성부 하나님에게 포함된 하나의 부속 어떤 영향력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해하도록 시켜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령을 왜 공격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성부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이미 존재하십니다. 그죠? 기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면 다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지킵니다. 그 날짜는 아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성자 하나님을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존재하시고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성육신으로 실제적으로 사신 분이 아니시고 그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상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람, 물, 불, 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삼위일심 중에서 사탄 입장에서는 한 분만 공격하면 됩니다. 한 분만 공격하면 삼위일심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세 분 다 사실은 강력한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느슨하게 어쩌면은 느슨하게 인식되어 있는 누구를 공격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사 종교들과 대부분의 어떤 기독교에서 벗어난 종교들이 보면 나중에 교주가 되면 어느 자리에 들어갈까요? 성령 하나님 자리에 들어갑니다. 성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대번 저 틀렸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아버지 자리가 자기가 아버지라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예수다. 물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어디로 집었냐면 성령 하나님 쪽으로 해서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이 이렇게 공격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능력을 행사하시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드러나게 하시는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아주 자세하게 성령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곁에서 예수님처럼 사시지는 않으셨지만 실제적으로 사신 예수님처럼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위격, 성령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인격적인 존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그냥 하나님의 숨이고 호흡이고 영향력이고 막 구름처럼 연기처럼 이렇게 이런 존재는 희미한 존재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은 실제적으로 우리처럼 말하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계시는 인격적인 존재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자꾸 말씀해 주실까요? 성령께서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고 엄청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과 아주 가까이 친숙하게 교제하라고 그렇게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 구조는 성령이 인격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은 인격적인 특성을 넘어서 신격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 이렇게 다음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인격적인 특성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인격적인 존재라 할 때 흔히 인격의 3요소가 존재합니다.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고 있을 때 그 대상은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 세 요소를 두루두루 갖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 실제적으로 우리 옆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옆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은 인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각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시간 관계상 제가 성경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뭘 하시는 분이십니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지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인격적인 존재의 두 번째 요소인 감정입니다. 성령은 지성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감정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뭘 하신다고요?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정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결코 희미하게나 구름과 같은 존재나 그냥 모호하게 우리 곁에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라 확실하게 지성을 갖고 때로는 탄식하시고 때로는 네가 격계로 갈 때 탄식하시고 막으시고 네가 잘할 때 정말로 박수를 하면서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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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 주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너희 곁에서 계시는 아주 친숙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근심하시는 감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교제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여쭤볼 수가 있습니다. 여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에게 지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묵살하고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감정을 이렇게 가감없이 드러내서 성령님 마음이 참 아프시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신앙을 아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성령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그냥 기도문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자꾸만 이렇게 드러내 가까이 그 문화 해설사들이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막 리얼하게 해서 해설해서 어떻게 설명하냐. 그 역사 속에서 잊혀졌던 그 역사의 그 인물이나 역사의 그 사건들을 막 리얼하게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그분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친숙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의도가 성령 하나님은 네 옆에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니까 늘 언제나 물어봐. 또 성령께서 좋아하신다. 성령께서 마음 아파하신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 너 이렇게 커야 된다. 너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너 이런 거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품 안의 자식 아닙니까? 그죠? 그 품이 얼마나 빨리 벗어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품 안에 있을 때 내 품을 벗어나더라도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가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보다 훨씬 더 디지털 빠릅니다. 엄마가 문 열기 전에 끄는 방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 예, 금방 합니다. 후다닥 하면서 어떻습니까? 바로 인터넷 인강으로 바꾸는 기술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공부하고 있네 하면서 오렌지 또 까줍니다. 그죠? 가서 여보 우리 아이가 참 공부 열심히 하네. 가면 뭡니까? 소리도 안 나게 게임하는 법을 걔네들이 잘 알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어느 골목으로 가면은 선정적인 장소가 있고 어느 사이트를 어둠의 경로 사이트를 보면 이상하고 야한 거 보는 거 다 우리 아이는 절대 엄마만 몰라요. 아빠만 모르고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클릭하지 않게 할 용기. 친구들이 이렇게 볼 때도 살짝 보면서도 보면 안 돼. 이러면은 엄마 아빠가 마음 아파하시지. 이 마음은 누가 주실까요?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지. 이러면 안 돼. 성령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겠네. 내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쫙 갔으니까. 이렇게 이게 신앙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은 뭘 갖고 계시다고요? 감정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인격적인 존재는 세 요소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지성, 감성, 그 다음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그 뜻대로 그 의지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지성을 갖고 계시고 감정을 갖고 계시고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 옆에서 존재하시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든든한 지금 지도자가 계시는 것입니다. 단단한 지도자가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따라다닐 때 좋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뭘 물어봤을 때 막히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막히는 게 없었어요. 예수님께 무슨 문제를 물어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막힘없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에 봉착하시더라도 그분의 감정은 한결같았습니다. 한결같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시고 지도하시고 그분의 의지대로 뭔가 우리에게 표현하셨을 때 제자들 그것을 따랐을 때 모든 것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역할을 누가 해주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내가 있을 때 내인데 물어보고 좋았지? 내가 떠난다 하니까 겁나지? 또 주변의 상황이 아주 힘들 때 내가 평안하게 해주니까 참 좋았지? 근데 내가 없으니까 불안하지?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탁탁 지도하고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이렇게 일머리 좋게 다 설명했을 때 모든 것이 잘 됐지? 내가 없으니까 두렵지? 걱정하지 마. 내가 가면은 나를 드러내고 내 역할을 대신해 줄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 그분이 지성을 갖고 그분이 감정을 갖고 그분이 의지를 갖고 너희들을 지도해 줄 테니까 꼭 옆에 모시고 앞에 모시고 뒤에 모시고 위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 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성령에 대해서 원래 성령은 성령을 뜻하는 그 단어는 중성명사인데 성령에는 이처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시는 인격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칭, 사람을 칭하는 대명사를 통해서 성령을 칭하십니다. 사람을 칭하는 왜 인칭 대명사를 쓸까요?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칭하는 대명사를 통해서 성령을 이렇게 칭하십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뭐로 받았습니까? 그가 그 사람, 그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칭하는 왜요? 흐물흐물한 구름과 같은 그런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옆에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시고 내 옆에서 날 지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인간을 칭한 인격적인 존재를 칭한 인칭 대명사를 써서 그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나오죠. 그래서 원래 성령님을 가르치는 헬라어는 푸뉴마 중성명사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지성과 또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시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도가 제가 자꾸만 강조하는 이 의도가 무엇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님의 마음의 감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뜻을 갖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다면은 누구에게 받아가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의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성령을 최고의 지도자로 이렇게 교제하고 모시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면은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참 내 자녀는 저 집 자녀처럼 저렇지 않겠지. 장담하면 어떻습니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아이들의 앞길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그래도 뭐 소통 잘하는 게 괜찮겠지.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아이들이 나가는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에 고민을 하고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에 불만을 갖고 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의 역할이나 우리가 한 부모의 역할이나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의 역할이나 이 모든 역할 속에서 바르게 역할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 물어보고 또 성령의 감정과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방향으로 슬퍼하는 방향에서 기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성령의 그 뜻과 의지를 내 뜻과 의지로 이 하나님의 사업과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그분의 의지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꾸만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 성령 하나님은 너희 옆에서 가르치시고 함께 느끼시고 너를 도와주려고 아주 굳건한 의지를 갖고 너 옆에 계시는 최고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성경의 여러 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혹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또 혹 우리가 앞길을 몰라서 방황할 때 이런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혹 우리의 감정을 내가 추스르기 어려울 때 이 자아란 용수철이 막 튀어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그 힘으로 내리는 언젠간 터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할을 통해서 내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튀어오를 때 자아의 스프링의 강도는 약해집니다.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아의 스프링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친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곁에 계시는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소개하시는 그 선교사에게 귀한 도구로 쓰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